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저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제 삶만 이렇게 괴로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SNS를 켜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오고, 뉴스를 보면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미래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 홀로 고립된 것 같고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몰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보살님들만 불행하실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명확하게 답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란 본래 모든 중생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은 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오늘 하루 동안 보살님들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불행하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이 바로 인생의 보편적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살님들께서 혹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거룩한 진리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고통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가 고요, 애별리구가 고요, 원증해구가 고요, 온 지구가 고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원수 같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하신 진리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겪는 보편적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살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괴로움은 보살님들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계는 모두 고통이요, 나는 이들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이 고통에서 구제해야 한다. 여기서 3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보살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겪는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자비로 감싸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벌 회장도 건강 걱정을 하고 연예인도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의사도 자신의 병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나름의 걱정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의 고통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더 절망적인데요? 아닙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고통의 보편성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할 때와 모든 사람이 다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마음이 더 편안합니까? 전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존재로 만들어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중시킵니다. 후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연대감과 위안을 줍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다. 다만 스스로 모를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이 다 같은 본래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이 공유하는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동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오히려 연민과 이해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보살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함께 해탈을 구하는 보살의 마음 말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중생이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SNS를 사용하십니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와,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나는 언제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SNS에 올라온 사진 몇 장으로 그 사람의 전체 삶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물 위의 기름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속은 썩었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SNS에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때, 가족들과 웃고 있을 때의 사진만 올리지 혼자 울고 있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의 모습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만 보고 영화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고편에는 재미있는 장면들만 모아놓았지 지루한 장면이나 슬픈 장면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행복한 모습과 자신의 편집되지 않은 일상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젊은 시절의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어떤 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옆에 물그릇이 있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그 물을 마시고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곳은 굴이 아니라 무덤이었고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이를 본 원효 대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젯밤 그 물을 마실 때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구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구나. 그리고는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행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불행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별다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많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구나. 행복과 불행은 외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구나. 빅슈닉의 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다 자신만의 업을 짊어지고 있다. 남의 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신만의 과제와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SNS를 볼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은 저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면 잘 됐고 만약 겉으로만 그럴 뿐이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투나 열등감 대신에 자비심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자신도 그런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해서 자신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괴로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가? 시기심인가? 질투심인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인가? 마음이 평정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는데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자꾸 그 일을 떠올리고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나고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변개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자꾸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행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생각이다. 수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실제 불행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남, 부정적으로 해석함,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함, 더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작은 문제가 큰 고통으로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 예상대로 오늘은 최악의 하루였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날씨가 흐린 것은 자연현상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비가 와서 고마운 농부도 있을 것이고 햇살이 없어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그 날씨를 해석하는 우리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생겨난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들도 모두 유의법입니다.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런 현재의 경험에 집중하십시오. 빅슈니율에 나오는 사념처 수행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감각, 감정의 변화, 마음의 상태,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불행하다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별 일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감사와 불행은 동시에 마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나는 불행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떠올라도 금세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고통은 모든 중생이 겪는 보편적 현실이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은 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셋째,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 3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착각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화택삼거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장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줄 모르고 계속 집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밖에 양거 녹거 우거라는 멋진 수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래서 화재에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불타는 칩은 바로 우리의 번뇌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해탈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문을 통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과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나름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구나.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대처해 보십시오. 아, 지금 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그만 놓아버리자.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감각,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 집중하십시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불행도 마음이 만들어내고 행복도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나만 불행하다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모든 중생이 함께 간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마음에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런 회향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모든 중생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맛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수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릴 때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은 모든 중생의 공통된 경험이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다시는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과 보살님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